모임 찬송, 찬송가 29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샤롯스 교회 예배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져서 이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의 친형제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고 문안하길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태초에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영원히 나신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이로써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된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친히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게 하심으로써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해 주시며 성도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은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본래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택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전달되는 그 은총을 기꺼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제 꺼리낌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고백은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고백하는 묵상의 시간, 묵상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 25장 멜루간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낭독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에서 민수기 29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가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9장에 보시면 그 일곱째 달에 모이는 두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곱째 날 첫날 나팔을 부는 절기라고 해서 나팔은 이제 회중을 소집할 때 부는데 이 절기는 그 나팔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열흘째 날이 되면 이제 그 회집을 하고 열흘째 날이 되면 이 열흘째 날을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날 10번째 되는 날이죠. 7절에 나오는 이 열흘째 날이 되면 이 날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절기를 마치고 12절에 보면 일곱째 날 15째 날이 되는데 이 15째 날로부터 모이는 일주일간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인데 대속죄일은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절기이고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말씀을 먹었던 것처럼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 그 초막절 절기를 행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내용을 해설을 들으면서 막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오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렇게 울지 마라. 이건 기뻐하는 절기여야 한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은 우리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실 때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제가 해설을 더 덧붙였습니다. 연보 및 찬송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볼 테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마침 이 73편 찬송의 가사도 3절에 보시면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며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한다 했는데, 광야라는 장소가 그렇거든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밤에는 추위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초막은 그 광야에 지어진 것이고, 그 광야에서 기뻐하는 절기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4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 찬송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찬송은 흔히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곡조보다는 어디에 더 마음을 두셔야 되냐면 이 가사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하고,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들려드리는 데 있어서 곡조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셔서 가장 탁월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작정하고 실행하시나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피조물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허용과 뜻이 없이는 마귀와 어떤 원수들일지라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바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사 완전한 속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범죄자 중에 하나가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죄의 선을 받았음에도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고 범죄자로 정죄되었나이다.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를 인하여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해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도 감내하셨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상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이 유일한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초래하였으며 그 죽음과 함께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게 되었나이다. 이후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이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정죄를 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중 그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만을 받아들이며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적합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로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나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의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일한 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무신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보다 더 많은 신을 숭배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 대신에 더 많은 신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미적지근하거나 무감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하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묻거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운명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인류가 자유로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살아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떼어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장의 주제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를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1장과 2장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계시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4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었죠. 사도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3장 1절과 4장 14절에 이제 반복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신실한 대제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그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는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12절은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 드러낸다는 점을, 13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보면 4장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6회 반복되었고, 신약에서 사용 빈도의 3분의 2가 4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을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제로 국한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12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한 보고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져 가나안에 들어감이 40년이 지연이 됩니다. 20세 이상 모든 남녀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출애굽 3세대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의 대표로, 갈렙은 이방인의 대표로 유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 갈렙은 지난번에 제가 해설했다시피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 그니스 족속이라는 족속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이죠. 실제로 출애굽했을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불평했던 무리들 중에 이 중다한 잡족이 포함되기도 했고, 유대인들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출애굽은 공동체는 그 자체로 어떤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함하는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서론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형통을 서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정복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율법을 따라 안식이신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을 이제 유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경과 여호수아는 이 안식이 순종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제를 히브리서에서 심화시키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4장 13절 오늘 본문까지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1장과 2장은 말씀을 매개로서 천사보다 탁월한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를 구약 백성은 천사를 매개로 받았다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매개로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3장 첫머리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에 신실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성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은 말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그 성전의 핵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나란히 병렬로 놓아 설명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이 서신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안식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신한 것을 견고하게 붙잡으로, 여기서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로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을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개는 6절의 집에 대해서 신실하셨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그 집이라는 점의 결론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러우시고 신실하신 예수는 예수를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 근데 우리가 순종 이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힘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여러 가지 전기기기가 있지만 전기기기가 가동할 때 뭐 이렇게 지금 전원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렇게 모니터가 켜져 있고 이런 것이 가동할 때 이 기기의 힘으로 가동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공급된 전원에 의해서 가동하나요? 공급된 전원에 의해서 가동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인데 그 순종은 믿음의 결실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플러그인한 상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순종이라는 어떤 이 가동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자가 가동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구조도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말씀이 주어인데 그 사실은 헬라어 문장의 맨 앞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맨 위에 보시면 살아있고라고 나와 있죠.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나와 있고 그것과 병렬로 뭐가 되어 있냐면 활력 있고 예리하고 찌르고 판단하나니 이렇게 네 가지 동사가 병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본문 요약은 이제 너무 기니까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가 핵심이에요. 살아있다라는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약간 영어와 같이 위치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오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말 같으면 이제 접속사가 맨 앞에 와야 되는데 접속사를 뒤로 보내고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맨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같이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본문의 도해를 보시면 살아있다가 분사로 주동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게다가 문장이 머리에 나와 있어서 12절 전체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수를 히브리서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히브리서 전체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1장과 2장은 계시자이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천사는 계시의 중개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죠. 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자책하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혹은 내가 사랑이 잘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예뻐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제가 순종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플러그인 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동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께 플러그인 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뭘로 말미암아 깨닫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성전으로,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9장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회중이 대속죄일로 속죄를 하고, 그 속죄를 한 그것을 들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10일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성소로 들어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과 성전은 신구약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누가가 저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도행전, 누가가 저술한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기소를 당하는데, 스데반이 기소를 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율법과 바로 이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으로 기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바로 이 율법과 성전, 말씀과 성전이라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일성의 핵심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가 더 강조가 되어져 있냐면 이제 말씀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고, 신약에 오시면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40년 동안 지어진 헤롯의 성전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육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에 관한 주제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율법과 성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는 복음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율법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으로 답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2장 1절부터 8절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가고 있었어요. 안식일에도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이제 동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거기까지 이동하잖아요. 이동할 때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랍비들이 그걸 정해놓은 거죠. 뭐또 정해놨냐면 미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랍비들의 규정이죠.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제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조항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안식일 날 여성들이 거울 보는 걸 금했어요. 왜 금했냐면, 거울 보고 이제 흰머리가 있으면 흰머리를 뽑으면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규정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미리싹을 잘라서 먹으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다는, 추수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그 안식일에든 무슨 날이든 그 이제 밀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는 것을 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백성을 이제 옥죄이는 역할을 한 거죠.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다윗이 성전에서 이제 시장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성전으로 도망해서 먹을 것이 없나 물어보고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례를 들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문제 삼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6절에서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안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너희가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는 점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에게 성전으로 답한 거죠. 마치 뭐같이 보이냐면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동문서답이 아니라 율법으로 뭘 깨닫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나간다고요? 성전으로 나가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이 율법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해서 계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도 이제 이런 율법과 성전이라는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복음서의 도처에 깔려 있고 사도행전이나 이제 신약 전체가 이런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본문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안식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드신 두 가지 사례, 곧 성전에서 다윗이 떡을 먹은 사건과 안식일의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의 공통점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의 기의 관용구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은 그들이 성전으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갑니까? 너희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이르러서 여차저차 해라.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이르러서 여차저차 해라. 순양 한 마리를 들고 성전에 이르러서 여차저차 해라. 이렇게 레위기가 계속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도, 오경 자체도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 성전으로 나오라는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뭘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전으로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뭘 받느냐?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 아까 전에 플러그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플러그인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수액을 받아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하게 되고 접속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흘러 들어온 구원의 능력으로 순종의 결실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으로서의 계시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비교했다면 3장 1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는 성전과 그 성전의 주인이시자 실체이신 그리스도와의 비교를 위해서 그 집에 충성되었던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2절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살폈던 3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 오늘까지의 말씀은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이심을 잘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인용되어진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에 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7절 서두에 표현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는 이어지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과 동격으로 표현됐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7절에 여기 이제
히브리서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가 아니고 시편 95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무리바와 마사는 물과 반석이라는 주제로 출애굽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장소예요. 근데 이 무리바는 불화와 다툼과 거역을 뜻하고 마사는 유혹과 시험을 뜻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 단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제 인용해 온 것이죠. 6번째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성전의 상징이며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묘사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이 광야 백성들에게도 계시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6번째 히브리서 강해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맥이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맥락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셨냐 하는 거죠. 바로 몸된 교회에 대해서 그러했다는 거죠. 그 신실하심은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광야 백성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살아있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반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독특하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같은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70인역에서 어떻게 음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라고 이렇게 음역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의 상징적 존재이고 그렇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약속에 주어진 말씀에 같은 방식으로 신실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먹고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피를 의지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께 접속할 수 있고 그분께 접속함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지 죽어있는 것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알리고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2000년 전에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음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가 맨 앞에 있고 거기에 네 가지 동사가 따라 붙어 있었잖아요. 활력이 있고 예리하고 찌르고 판단한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그 첫째가 활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살아있음의 특징은 그것이 운동하는 반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따라왔던 반석처럼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이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신자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신자의 생각에 말씀은 계속해서 생각나고 따라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우리의 생각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리한 칼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침투해 옵니다. 예리함이란 이와 같이 변별의 힘을 말합니다. 칼이 혼과 영혼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나누는 것처럼 수술대에서 의사의 칼이 환부를 자르고 도려내는 것처럼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바르게 변별하도록 합니다. 뒤에 붙은 복잡한 수식어는 모두 이것을 표현한 수사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의 사태보다도 사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변별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밖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만 이렇게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그들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피투성이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창기를 보면 음욕이 생기므로 길에서 창기를 만나면 눈을 감고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피를 철철 흘린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밖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비난하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내부를 침투해서 쪼개는 것이죠. 찔러 들어오고 쪼갭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찔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는 자기 밖을 생각하는 것이었으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쉽게 합리화되며 사람의 의지는 쉽게 정당화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숨겨진 욕망을 당나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막 이렇게 돈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고 했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은 빙자해서 갑니다. 당나귀가 막 벽에다 그를 막 쓸리게 해요. 그러니까 막 당나귀를 때리거든요. 당나귀가 막 말을 합니다. 앞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탁 나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왜 나를 패느냐. 그가 속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성은 쉽사리 속임을 당하기 좋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방법으로 나귀가 말하게 하심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상으로 표현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셔서 우리로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의지하고 우리 역시 그분께 대해서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판단되어져서 신실하신 그분과 우리의 의지가 일치되도록 신실하신 그분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적이며 외적인 일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 열매가 사람이 보기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는 직역하면 그를 향해 우리의 말이 있다로
히브리어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으로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sem할 것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원어가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직역은 의미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식은 죽 먹기를 직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위와 심사는 결국 모두 하나님 앞에 감추임 없이 보고되고 sem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해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말을 조잘조잘 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직고하게 될 것이다. 만물이 체질이 풀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어지고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드러나느니라는 단어는 검투사가 상대의 목을 쳐서 땅에 내동댕이 치는 행위와 짐승의 내장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신약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심판의 이미지와 칼의 이미지가 지닌 이미지를 서로 연결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느니라가 그냥 드러내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 칼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서 찌르고 예리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할 때 그 드러낸다는 것은 sem하게 된다, 심판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거죠. 칼이라는 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심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 13절에서 이어지는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연결해 주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실하신 대제사장은 말씀 앞에 이렇게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당연히 따라붙겠어요? 자비가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공의에 이를 수가 없고 공의롭지 않고는 자비는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이 공의와 자비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신실하신 대제사장은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참되게 설명하기 위한 전제와 같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가지 정도를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는 점이에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그 말씀이 늘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붙고 그것이 내 양심을 찌르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투 중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괴로울 때 어디에 이르셔야 할까요? 성전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력 있고 예리하며 찔러 판단하는 말씀 앞에서 나의 내면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그분의 신실하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속이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만물을 드러내시는 모든 것을 sem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발견할 때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지 옛날 이야기 책으로만 이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직접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사실적인 불신자로서의 삶이었음을 알기에 회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따라가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삶을 추적하시는 반석이 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참되고 신실하게 주께 반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으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